2024년 2월 27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시간 앞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쌓아 올리더라도 언젠가는 그 모든 것들이 소모됩니다. 내가 오늘 산 싱싱한 야채와 음식들도 시간이 흐르면 부패하고 내가 산 멋진 옷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집니다. 최신식 핸드폰과 기계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구닥다리로 변하게 되죠. 시간 앞에서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시간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감히 인생의 불변의 진리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간단하지만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여실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요. 요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날이 가까이 왔고 늙은이, 젊은이, 농부, 제사장 할 것 없이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요엘의 메시지를 담은 책입니다. 요엘서를 읽어나갈 때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배역하여 메뚜기 떼 제왕과 가뭄의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이들을 버리신 걸까? 이들에게는 이제 가망이 없는 것일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은 심판이 마땅한 이 백성들에게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어제 본문이지만 하나님은 요엘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금식과 애통함으로 우리의 죄를 뉘우치자. 그러니까 이럴 때 금식과 애통함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며 그분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복을 허락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1절과 23절에서 보면 계속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올 때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용서받지 못할 큰 실수나 잘못을 했다고 해봅시다. 과연 내가 정말 이 사람에게 사과를 건넬 때 이 사람이 나를 용서할까? 조마조마했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과연 이 사람이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화를 내면 어떡하지? 나와 말을 섞지 않으면 어떡하지? 두려움과 초조함 속에 계셨을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렵게 내가 정말 용기를 내어 사과를 건넸을 때 그 사람이 정말 나의 우려와 걱정과는 달리 너무 쉽게 나의 사과를 받아주고 오히려 나의 마음을 더 신경 써주고 괜찮다며 나를 다독여준다면 그 무거웠던 마음이 싹 가라앉으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던 그 불안함, 미안함, 죄책감,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나에게 그 자비와 관대를 베풀어준 그 상대방에게 큰 감사를 느끼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그분의 곁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가고 이제 그로 인해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의 때가 눈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불변의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때문에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얼마나 그 사실 자체가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전 구절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명령에 순종한 자들의 결과에 대해 잘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그때의 여호와께서로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명령, 금식과 애통함으로 회개하며 여호와께 돌아오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뿐만이 아니라 마음만 먹은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구원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19절 하반부를 보면 이방 나라들의 압제 가운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주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예전과 같이 내리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 심판 때처럼 메뚜기와 느치, 황풍, 팥중이가 앗아간 것을 다시 원상태로 돌리시며 먹을 것들을 풍족히 베푸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행동으로 받았던 모든 피해들이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이 참 구체적인 겁니다. 얼마나 이 사실에 내가 한가운데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즐거움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지, 얼마나 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금식과 애통하는 마음으로 황폐해진 우리의 영적 마음의 토양에 회복을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 회복의 시작이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회개. 그럴 때 우리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께 다시 돌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였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의 구체적인 회복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또 하나의 구체적인 약속이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28절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여호와의 영이 모든 이들에게 부어주면서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거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요, 여러분, 모세의 소명이었습니다. 민수기 11장 2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요엘과 이 민수기의 말씀이 어디예요?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베드로가 이 요엘 2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취하는 분이며 그 약속의 성취는 누구를 향해 있는 겁니까? 금식하고 애통하여 여호와께 돌아온 자들에게 향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되는 기도 가운데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여전히 그 마음의 토양이 황폐하고 가뭄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고 애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그런데 오래 지속되더라도 우리가 지치지 않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회개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그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으며, 요엘의 그 선포된 그 예언적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가서 성취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는 강한 확신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고 후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되며 그분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늦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우리의 주관과 우리의 생각대로 사라졌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잊어버리고 우리 멋대로 살아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회개와 동시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길로 돌아서오니 우리가 그 길 가운데 그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그 뜻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